말씀은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1315페이지입니다. 1315페이지, 구약 1315페이지, 스가랴서 4장 6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제가 언젠가 방송에서 이철환 작가가 강의하는 것을 한번 들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 강의에서 이철환 작가가 자기가 젊었을 때 경험했던 일을 나누더라고요. 그 내용이 이랬습니다. 이분이 결혼식을 하는 당일날 아주 친한 친구로부터 편지 봉투 하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마치고 그 편지 봉투를 뜯어보니까 그 안에 13,000원 축의금과 함께 정성껏 쓴 편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결혼식에 오지 못하고 축의금과 편지를 보낸 것이죠. 그 편지를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철아나, 나 형주다. 나 대신 아내가 간다. 가난한 아내의 눈동자에 내 모습도 담아 보낸다. 하루를 벌어 하루를 먹고 사는 리어카 사과 장사이기에 이 좋은 날 너와 함께 할 수 없어 마음 아프다. 어제는 아침부터 밤 12시까지 사과를 팔았다. 온종일 추위와 싸운 돈이 13,000원이다. 하지만 힘들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아지랑이 피어오르던 날 흙속을 뚫고 나오는 푸른 새싹을 바라보며 너와 함께 희망을 노래했던 시절이 내겐 있으니까. 눈물을 글썽이며 이 글을 쓰고 있지만 마음은 기쁘다. 아내 손에 사과 한 봉지 들려보낸다. 지난밤 노란 백일등 아래에서 제일 예쁜 놈들만 골라냈다. 신혼여행 가서 먹어라. 오늘은 너의 날이다. 이 좋은 날 너와 함께 할 수 없음을 마음 아파해다오.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다. 해남에서 형주가. 이 친구가 결혼식에 오지 못하면서 이 자기가 그 전날 번 돈 전체를 축의금으로 보낸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한 번은 이 편지 내용을 어느 곳에서 나누었더니 그때 어떤 그 참석했던 한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친구 결혼식 날 그냥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형편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그냥 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친구가 너무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묻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또 그럴 만도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런데 나중에 참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가 리어카 장사를 하면서 사과를 파는데 그날은 날씨가 너무 추웠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 장사를 하면서 서 있다가 귀에 동상이 걸린 것입니다. 그 동상 때문에 얼굴 반쪽이 부어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결혼식에 갈 수 있었지만 자신의 모습을 보면 이철환 작가가 슬퍼할 것 같더랍니다. 그래서 즐거운 친구 결혼식에 친구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대신 아내에게 편지와 함께 축의금 13,000원 그 전날 번 전체를 친구에게 보낸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철환 작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시대를 불안의 시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불신의 시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한 경쟁의 시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이런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위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득 이 오늘 읽었던 이 스가랴서 이 본문이 떠오르더라고요. 스가랴서 4장 6절부터 10절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위로와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7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하자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그들이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일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온 힘을 다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기를 16년이 지났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그들이 외칠 것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본문에 보면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은총. 그런데 이것이 원래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헨이라는 단어인데, 이 헨이라는 단어는 은총이라는 뜻보다는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라고 이렇게 외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은혜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낙심과 슬픔 가운데서 어째서 은혜입니까?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라고 이렇게 어떻게 외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한 환상을 보였습니다. 금 등잔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나서 스가랴 선지자가 묻습니다. 이 환상이 무슨 환상입니까? 그러자 천사가 스가랴 선지자에게 대답하는 말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해 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이유가 바벨론 나라에서 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것을 원문에 보면, 여기 보면은 우리 말에 보면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 보면은 동사도 없고 아무것도 명사도 없고 목적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걸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힘도 아니다, 능력도 아니다, 오직 나의 영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자신이 이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외에는 이 일을 할 존재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성령을 통하여 이 일을 성취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싶어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들으라.
너희들 앞에 산과 같은 장애물이 있느냐? 그런 일들은 사람들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일이 아니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극복해 나갈 수 있느니라. 너희들 앞에 도무지 상상이 되지 않는 어려움들이 있느냐? 그런 일들은 사람들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만 극복해 나갈 수 있느니라. 혹 우리들 가운데 어떤 큰 사고 같은 장애물을 만난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간절하게 엎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큰 산을 평지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혹 우리들 가운데 자녀나 사업이나 개인적인 문제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앞에 서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소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 그냥 돌아오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성취가 되어서 그 말씀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의 능력이 필요 없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의 지혜가 필요 없다는 말입니까? 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사람들의 힘과 능력을 사용하여서 그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서는 힘과 능력이 필요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필요 없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우리 힘들이 주의 손에 붙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주의 능력의 영에 의해서 붙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힘과 능력이 주께 쓰임이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올바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환상을 보십시오. 오늘 스가랴가 환상을 보게 됐는데 이 스가랴서 전체를 보면 8개의 환상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등잔, 오늘 환상은 5번째인데 이 등잔 때의 환상이 도대체 어떤 모양인지 정확하게 저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말씀드리자면은 등잔대가 있는데 그 등잔대 위에 기름 그릇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7 등잔이 있고 그 등잔에는 기름을 공급해주는 그 관이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감람나무 2개가 있는데 한쪽에는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 이렇게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이 감람나무가 기름이 나오는 나무이거든요. 그래서 감람나무가 있는 그곳에서 기름이 흘러나와서 이 등잔대로 흘러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등잔대에서 이 감람나무로 이 기름이 흘러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의 4장 후반부에 보면은 스가랴 선지자가 천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2 감람나무의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때 천사가 말합니다. 이 2 감람나무는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와 그리고 정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인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기름을 부어주시는데 그 기름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임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먼저 그에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먼저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셔서 그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제가 부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이 되기를 원하면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성령 충만해야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제가 여러 번 반복하지만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여서 여러분이 반복드리지만, 성령 충만하면은 많은 분들이 병 고치는 은사 또는 우리가 방언 이런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충만이에요. 예수의 영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의 충만이 나타날까요? 예수 충만이 나타나면 성부 하나님이 충만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충만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말씀을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것을 반대로 본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긴다는 것인데,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셨던 그 삶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히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성령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그런 성도는 없습니다. 어느 시대나 성령 충만하지 않은 교회를, 공동체를 하나님께 쓰신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기가 드러납니다. 성령 충만하면 자기가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섭섭병. 내가 뭔가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섭섭병이 될까요? 자기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정말 예수를 믿게 되면 섭섭병이 들 리가 없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면서 나를 어떻게 하면 드러낼까, 거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절대 쓰지 않습니다. 이런 부흥이 나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부어지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었습니다. 성령을 세례로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난 후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이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해방될 나라를 꿈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내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적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보면 이분이 진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사역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거기서 딱 보면은 그 사람이 떠나고 난 뒤에 그 자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떠나고 난 후에 그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남는지, 그 자리가 떠나고 난 후에 그 사람의 이름이 남는지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남기고자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증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렇게 내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권능이,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빈들의 마른 풀같이입니다. 요즘 제가 그 인터넷에 들어가서 계속 듣는 그 찬양 중에 하나가 빈들의 마른 풀같이입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찬양을 참 많이 듣는데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새 생명 주옵소서. 이 찬양을 쓰신 분이 다니엘 위틀이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은 남북전쟁에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북전쟁에 참여하다가 이 오른팔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을 해서 후송되어서 회복 중이었는데, 그때 성경을 계속 열심히 읽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는데 계속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두드리셨습니다. 그래도 그는 그리스도를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잠을 자고 있는데 어느 청소부가 이 위틀 소령의 잠을 깨웠습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어떤 젊은 병사가 죽어가고 있는데 위틀 소령으로부터 기도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위틀 소령이 거절했습니다. 난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소부가 위틀 소령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거절하지만 나는 당신이 크리스찬인 줄 알았습니다. 당신이 성경에 읽는 모습을 보았거든요. 이 말을 듣자 그는 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 그는 죽어가는 병사에게 갔습니다. 청년의 손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청년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 청년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자 이 기도를 받자마자 청년은 평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 일을 경험하면서 위틀 소령은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청년을 위해 자신을 사용하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청년을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을 믿도록 도와주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청년이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를 믿고 죄를 용서받았음을 발견하도록 자신을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헌신하면서 찬송을 썼는데 바로 이 찬송입니다. 이 찬송의 원문을 제가 그대로 번역해보면 원래 빈들의 마른 풀같이라는 그 내용이 없어요. 여기 원래 그 내용을 그대로 보면 하나님의 축복의 소나기가 내리리, 이것은 사랑의 약속이라네. 새롭게 하는 때가 있으리니 위에 계신 구주로부터 보내신 것이라네. 축복의 소나기, 우리는 축복의 소나기가 필요합니다. 은혜의 빗방울이 우리에게 감싸고 내리고 있네. 오직 은혜의 소나기를 우리는 간구합니다. 축복의 소나기가 내리리, 우리가 오직 믿고 순종하기만 한다면 다시 새롭게 되는 때가 온다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길을 가시도록 하기만 한다면 축복의 소나기, 우리는 축복의 소나기가 필요합니다. 은혜의 빗방울이 우리를 감싸고 내리고 있네. 오직 은혜의 소나기를 우리는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소나기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우리 성도들 위에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사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사용하실 때에 우리 앞에 산과 같은 그런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일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큰 일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일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것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천사가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기 때문에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의 손으로 하여금
자신의 일을 반드시 마치도록 하겠다, 이렇게 표현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성전을 짓는 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을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니라. 천사가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을 다시 표현한다면 미약한 출발이라고, 이 날을 경멸하는 자가 누구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시대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조롱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인들이 성전을 짓기 위하여 하는 일을 조롱했습니다. 고작 그렇게 작은 것을 가지고 무슨 일을 일으켰느냐고 그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는 그 일을 작은 일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면 그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은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위대한 것을 통하여 역사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이 되기 위하여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의 쓰임이 되도록 내어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보십시오. 오병이의 기적을 우리 다 잘 압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하여 5,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 이 기적입니다. 그런데 오병이의 기적의 내용을 보면 흥미로운 내용을 보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베스다 들녘으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그곳까지 따라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너무 불쌍했습니다.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다가 저녁 무렵이 되었을 때 제자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저들을 보내십시오. 그래서 무엇이라도 사 먹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께서 그곳에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예수님께서 잘 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자그마한 것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양식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다 배불리 먹고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작다고 하나님은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건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작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코리텐붐 여사라는 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분은 나치 수용소에 갇혀 있다가 이분은 생존해 나와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서 다녔던 분인데, 이분이 쓰신 책 중에 주님을 위한 도보 여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안에 보면은 어떤 러시아 여성을 만난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코리 여사가 이 여성을 만났을 때 이분은 나이도 많았고 병이 들어서 소파에 푹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것 때문에 온몸이 뒤틀려져 있었고 쿠션에 의지해야만 겨우 앉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발성 경화증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다발적으로 경화가 우리 몸에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연속으로 생기는 것을 말하는데, 신경 조직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동이 완전히 불가능했기 때문에 식사부터 배변까지 모든 면에서 남편이 도와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딱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집게손가락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집게손가락 하나를 가지고 놀라운 일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자판기 위에 움직여서 이 집게 손가락 하나를 가지고 단어를 만들어내고 문장을 만들어내고 문단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책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 당시에 공산 국가였던 러시아에서 성경과 여러 기독교 신앙 서적을 러시아어로 번역하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코리 여사가 이 여성을 만났을 때 너무 불쌍했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오 주님, 이 불쌍한 여인을 왜 치유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때 옆에 있는 남편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내가 아픈데도 하나님의 아내가 아픈 데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답니다. 이 도시의 모든 그리스도인은 비밀경찰의 철동 같은 감시를 받죠. 하지만 아내가 오랫동안 준비를 안고 온 탓에 이곳은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답니다. 덕분에 아내는 비밀경찰에게 들키지 않고 번역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성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 여인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러시아 여인의 약함을 통해서 더 큰 영광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천사는 스가랴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외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외치게 될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통하여 그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과 같은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끝까지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의 신비하심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셔서 그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며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성령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